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린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를 작곡한 조지 베버리 쉐라는 젊은 시절 뛰어난 가수였습니다. 그가 23세 되던 해 방송국 오디션에 합격하고 전속 가수로 채용되었는데 방송국에다가 특별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찬송을 부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는 불가하다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어머니와 의논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자고 하십니다. 며칠 후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이 읽기를 희망하면서 친구인 밀러 부인의 시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시를 읽던 그는 피아노를 치면서 곡을 만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입니다. 그 얼마 후 작은 방송국이지만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방송국에 취직을 했는데 그 방송국에서 젊은 전도자를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 전도자가 20세기 최고의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조지는 빌리 그레함과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한 가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한 말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제 귀에는 여러분의 소리가 들립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이요? 돈입니다. 많은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강남에 고급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은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또 몸이 좋지 않은 환우들은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 자녀가 다른 집 자녀들처럼 공부도 잘하고 취업이나 결혼도 잘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꿈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로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막다른 골목,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노래한 시. 다윗
다윗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아직 터를 완전히 잡지 못하고 있던 때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강력한 국가 체제가 갖춰지지 못하고 12지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을 때인데, 그때 그곳 가나안의 족속들과 이웃 부족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부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날이 없을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부터를 보면은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에 갔다가 그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과 대결을 벌이고 다윗이 국가적인 영웅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격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목을 칼로 베었으니 그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단신 유대 광야로 도망쳐서 토글과 바위틈 사이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은 사람, 그런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다윗에게 가장 큰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된 것은 단 하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그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윗이 슬픔을 견디지 못할 때 위로가 되셨으며, 다윗이 기운이 빠지고 탈진했을 때 새 힘을 주셨으며, 낙심이 되고 우울할 때는 그것을 이길 기쁨을 주셨고,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을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오다. 그리고 찬송받으실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중병으로 죽을 고비를 겪고 회복된 사람은 건강에 소중함, 그리고 살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대로 지금 동유럽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며칠 전까지 평화롭던 그 도시와 농촌에 포탄이 떨어지고 한순간에 아비규환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것이 말로만 부르짖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힘을 갖추고 있어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군대나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도 주변 여러 나라들,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은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 눈치 보느라고 레이더도 하나 못 세우고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 나라의 안보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겪어야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 그런 큰 일을 겪지 않고 깨닫는 것이 더 좋지요. 망한 다음에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망하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겪으면서 다윗은 자신을 그런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에 그런 다윗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이 원어로 보면은 토바티 빨 알레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얻은 권력이나 명성이나 재물까지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이시는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는데, 여기에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할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에게 물려주신 분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권력이나 명이나 부귀영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력이나 명성이나 누리는 모든 것이 기업이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기업인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맞지요? 우리도 살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내 직업이나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우리 자아 실현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애쓰는 교우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멀리 있는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죽게 됐어요. 아들이 급히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는 그 많은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다가 유서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모든 재산을 종에게 남긴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아무 것이나 한 가지 원하는 것을 준다. 그 유월장을 본 종이 보니까 다 자기한테 준다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빨리 아들을 오게 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니까 크게 실망이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들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살펴보던 랍비는 지혜로운 아버지의 생각을 알았어요. 그 아버지의 지혜를 발견한 랍비가 말합니다. 실망할 것 없다. 너는 실망하지 말고 내 집에 많은 것들 중에 그 종, 그 한 사람만 갖겠다고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종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지혜를 가집시다. 한 가지만 확실하게 가지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주님이 되시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에 흔들리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엠모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실족하여 넘어진다, 요동하다 그런 뜻으로,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요동치 않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다윗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오른쪽에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고 거리에 그냥 119가 소리를 내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모두 마스크 쓰고 힘들게 지내왔는데 우리 교인들 또 가족들 몇 명이 감염이 되었었지만은 무사히 회복됐고 한 사람도 목숨을 잃거나 한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지난 2년 동안 우리들은 우리 교우들이나 친척들 그 가정에 결혼식에도 여러 번 갔었고 장례식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도 탔었고 부득이 사람이 많은 식당에 가서 식사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그런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무사히 지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앞에 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위기를 당할 때나 순탄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편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의지하였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임 오라흐라는 그 말인데 지옥에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믿었어요.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목숨, 우리 목에 붙어있는 이 목숨이라는 뜻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9절 10절에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고백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자신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했는데 주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 구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구별하신 사람은 결코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고 생명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세운 발뱅, 우리 영어식으로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이 천국 갈 때까지 붙들어 주신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동차가 완전히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하면 견인차가 와서 정비 공장에 끌고 가서 고치지.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믿음이 고장났을 때도 견인해
다 고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은혜의 교리가 성도의 현입니다. 아멘.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살다가 혹시 실수하고 범죄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하고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구별하신 사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하늘교회 목회하면서 많은 교우들 장례를 진리했어요. 돌아가신 교우들 이만영 장로님, 한병근 장로님, 조용화 장로님, 김창대 장로님, 정신옥 집사님, 서건락 집사님, 박만남 권사님, 오원순 권사님, 소영숙 권사님, 공종순 권사님, 김정덕 권사님, 며칠 전 우리 손순예 권사님까지 싹 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 천국 갈 때까지 모두를 지켜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천국에 들어갈까지 책임지신다면 본문에서 다윗은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는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걸 소망하며 확신을 가지고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들 중에 영혼이라는 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영혼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시편 23편 6절을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세상에 관심이 많고 천국은 멀리 느껴질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집,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천국에 관심이 없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에 흥미가 없다면 그것은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결론은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아주 은혜롭게 번역되어 있어요. 야훼께 아뢰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행복이 되시면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소중한 것이 본문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줄로 딱 이렇게 쳐서 내게 재어주신 것들 다 소중한 것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아파트 몇 채하고 바꾸겠습니까? 저는 제 두 아들 아파트 10채 아니라 100채하고도 아파요. 여러분의 고마운 남편, 아내 얼마나 소중한 사람.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특히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더 감사해요. 되게
대개 보면은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희생하고 수고합니다. 어찌 이렇게 조용합니까? 저도 한 사람입니다만은 아내 덕에 사는 남편들 많아요. 틀릴 거 없어요. 그 외에도 지금 내가 사는 집,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살 집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죽을 때 그거 싸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사업, 쓸 수 있는 물질,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지식, 재능, 하나님 주신 것이 다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다 소중한 것입니다. 남이 갖고 있는 거 좋아 보여도 내게 주신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들,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건망증이 심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홈쇼핑을 하면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주문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한번 사놓으면 잊어버립니다. 쓰지 않은 물건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이 문제로 부부가 심하게 다투었어요. 남편은 화를 내면서 당신 건 모두 다 가지고 나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아내는 큰 가방을 열면서 말합니다. 좋아요. 다 필요 없어요. 당신 어서 이 가방 안에 들어가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아무리 건망증이 심해도 사랑하는 남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건망증 있는 아내 쫓겨났을까요? 안 쫓겨났을까요? 쫓겨날 수가 없지. 남편을 사랑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고백하고 다윗과 같이 일생의 수많은 풍파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날이 저물어 주님 부르시면 어떤 후회도 미련도 없이 저 하늘의 아름다운 나라 천국에 올라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영원히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불행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노래와 같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